우리가 이 세상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낮은 곳은 늘 언제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불안과 불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근심, 슬픔, 낙심, 낭망, 불만, 아픔,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사슴이 먹고 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늘 이 다가오는 새해를 내가 새해에 높은 곳에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높은 곳으로, 낮은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가 높은 곳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녀야 할까요? 첫째로 높은 곳에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을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쉬운 곳, 낮은 곳 다니는 곳이 더 쉽지 않나요? 언제나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더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의 왕국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닌데 다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슴인지 또는 산양인지 이 짐승이 완전 아주 높은 완전 산, 아주 고산지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 고산지대는 완전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위산일 뿐만이 아니라 이 바위산이 아주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런 산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사슴들은 그곳을 뛰어다니며 살더라고요. 뛰어다니며 살아. 발 한 번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산을 뛰어다니고 요리조리, 거기 보니까 표범일까요? 또는 어떤 그런 아주 표범과의 그 아주 날쌔고 날카로운 이 사슴을 잡아먹는 그 짐승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그거를 피해 다녀요. 그 표범도 아주 정교하게 그 바위산들을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슴이 그 표범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걸 하는데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요. 그걸 뛰어가지고 뛰어서 점프를 해서 저 건너편으로 넘어 바위산을, 거기서 10cm, 20cm만 잘못 뛰던지 발 하나가 조금 까딱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표범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낮은 곳이 편하고 낮은 곳이 다니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슴들은 높은 곳으로 다니나요? 높은 곳으로 다닐 때 표범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으로 세상은 늘 아쉬움과 부족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다 아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잘해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만족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잘 못하면 좌절과 실망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찬송 부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그 가사처럼 진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이 없어. 왜? 낮은 곳이니까. 여기에는 늘 비교, 또 여기에는 늘 불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는 만족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높은 곳을 볼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분은 부흥 강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경험한 얘기를 적으셨어요. 경북 영덕군에 구계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경북 영덕군 구계리에 구계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 생선을 잡아다가 그 직접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식당에서 그 생선을 요리해서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산 식당 하는 분인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한 가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구계교회가 지어진 지 오래된 겁니다. 교회가 낡아졌어요. 20년도 넘어서 옛날 교회니까, 이게 뭐 세월이 가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 되면 막 비가 교회가 새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은 찬바람이 막 들어와서 그냥 교회가 막 춥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낡아서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교회로는 힘이 약해요. 교회가 시골교회, 작은 교회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미약해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올해 겨울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옵니다. 이제 추운 겨울날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고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돈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그가 그물을 들고 나가서 이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탄절 앞에 두고 기도를 하면서 그물을 치는데 아주 열심으로 마음에 정말 애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치러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항상 약점이 있죠. 왜? 우리는 늘 제약이 많잖아요. 주일 지켜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하기는 우리가 부족해요. 이거 그물 치는 것도, 고기 잡는 것도 경쟁 아닙니까? 이분 혼자 나가서 고기 잡습니까? 수많은 고깃배들이 나가서 그물들을 다 치니까 이분은 예배 드리고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물 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군가. 그래, 할 수 없어서 좋은 자리는 다 못하고 남들이 해놓지 않은 그 사이사이 볼품없는 자리에다가 그물을 두세 군데 그렇게 쳐놓았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날이 돼가지고 이분이 쳐놓은 그물 그냥 일찍, 아직 그물에 고기가 다 안 들었겠지만 몇 마리라도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져 올리려고, 그래서 그 그물 거들어 배 타고 나갔어요. 가서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보는데 그 아래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방어떼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방어떼가 벌떼처럼 많은 거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방어가 비싸잖아요. 방어 몰라요? 다 어디 미국에서 오셨나? 방어 모르세요? 방어? 요즘 방어가 맛있는 때잖아요. 방어떼가 가득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다른 분들이 친 그물을 다 보고 갔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그물에는 바글바글 들어있는 거야. 자기 그물에만. 그 첫 번째 그물을 아주 걷어 올리는데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무거워가지고 간신히 애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 그물 안에 방어가 2370마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2300마리. 아니, 붕어 2300마리가 아니라 방어가 2300마리가 들었다고. 2370마리가. 아니, 어떻게 해야 방어를 2300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어떻게 해야 2300마리를 잡겠어요? 방어를. 10kg짜리 한 마리에 17만 원이랍니다. 이분이 팔 때. 그 한 그물에서 고깃값으로 4억 원을 벌으셨어요. 이제 아멘이야. 감사해요. 그 한 번의 그물에서. 너무너무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잖아요. 자, 뭐 간신히 이제 막 올리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배를 몰고
배가 벌써 가득 찼지 않았겠어? 2370마리인데 그 배를 몰고 그 옆에 두 번째 그물로 갔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도 꽉 찬 거야. 거기도 고기가 꽉 찬 거예요. 고기가 방어대가 그 속에도 꽉 차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잘 잡았냐? 아니요. 이분만 잡은 거야. 이분만. 다른 사람들은 방어 하나 못 잡았는데 이분만 잡은 거야. 뭐 한 마리 두 마리 잡았겠지만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은 못 잡아서 이분이 친 그물에, 그 볼품없는 자리에 친 그물에 다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21세기 베드로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났어요. 그는 방어를 팔아서 그가 기도한 대로 교회를 수리하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아예 교회를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이 집사님 한 분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새로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낡았어요. 새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실망만 하고 있지를 않고, 하나님, 제가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 수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을 정말 사모하는 한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전혀 될 수 없는 고기 안 잡히는 자리에 친 두 개의 그물에서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가 순종해서 주님의 귀한 전 한 집사님의 손으로 다 감당해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닙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래, 세상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루하루가 어려우니까 그냥 너희 마음을 낮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높게, 귀하게, 복되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 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래를 보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슴처럼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분이니까. 세상은 슬픔과 눈물을 주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곳이니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올해의 마지막 새벽기도인 오늘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의 후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맨 마지막 말씀, 즉 성경 전체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맨 끝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얼마나 그 의미가 있어요. 올해의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성경에는 마지막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더욱더 새롭더군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쁘고 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온갖 것이 다 있는 천국이 그런 만물백화점이어서 감사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천국에 오만, 뭐 내가 원하는 다 좋은 거 다 있느냐? 그런 얘기 없어요. 천국이 정말로 기쁘고, 천국이 정말로 감사하고, 천국이 정말로 행복한 곳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것이 눈물, 슬픔, 애통곡하는 거 좀 이따 말씀 볼 거예요. 그것뿐이지만, 그런 이 땅이지만, 낮은 곳이지만, 이런 낮은 곳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의 시간과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한 해에 이만큼을 살았어. 그럼 이 절기가 와. 그럼 그 절기 때가 되면 너희가 너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다 멈추고 딴 거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 절기를 지켜. 거기에 전념해. 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몇 달 동안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다. 또 여기서 몇 달을 쭉 살다가 어느 절기가 왔어요. 그럼 그 절기가 왔을 때 삶을 멈추고 또 계속해서 욕심쟁이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 욕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그러면서 지나간 몇 달 동안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와 돌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해.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지났죠? 아, 성탄절 감사하지. 오늘 송구영신, 1년을 돌아봐요. 또 이제 내년이 되면 봄에 부활절이 있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되는 날이 있지만 부활한 날이 온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도 그 부활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겠다.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도 오셔야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따로 준비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돌아보고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아봄을 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근심과 슬픔의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21장 4절에서 반어적으로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에 없는 것들을 말해줘요. 천국에 이런 게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쭉 말씀해요. 천국에 뭐가 있고. 즉 천국에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낮은 이 세상에서는 저 천국에 없는 저런 걸로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나고 죽고 애통하고 슬프고 또 몸 아프고 한 것들이 가득한 거죠.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지난 주일에 다 마치고 예배드리고 다 마치고 이제 주택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듣고는 저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죠. 다른 나라. 아유, 또 어느 나라 비행기가 추락해서 또 저렇게 큰 곤란을 당했나. 우리나라 이야기야. 참 쉽지 않은 그런 참 이야기잖아요. 181명 중에서 2분만 살아났다. 이건 세계적으로 봐도 그 사망의 비율이 너무너무 큰 사고잖아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분들이 내일 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한번 다녀보자 해서 며칠간 그렇게 여행 즐겁게 하고 즐겁게 돌아오는 길이었겠죠.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제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 겨울에 가보십니까? 제주도 겨울에? 제주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살 때 손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공항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바람 부는 게 보이거든요. 공항에 바람 부는 게 막 보여. 바람이, 제주도 바람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비행기가 휘청휘청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비행기가 지금 내린다고? 지금 이런 바람이 불어다는 저 비행기가 내린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비행기가 내려올 때 이렇게 휘웅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로 바람 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옆에서 막 바람이 들이쳐요. 그래서 내려오던 비행기가 옆으로 통째로 밀려난다니까요. 아니 지금 난 이 길로 이 활주로로 내려가야 돼. 그런 비행기가 옆으로 밀려.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장이 비행기를 꺾어갖고 핸들을 꺾어서 일리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못 내리고 이렇게 내려, 옆으로 이렇게 착륙을 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이지. 우리나라 기장님들이 참 실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나고 다 내려. 제주도 공항에.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조건이 안 맞으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복행, 고 어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고 어라운드 한 번 했다고 타고 있는 분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불안할 일도 아니고 다시 내리면 되니까. 그 비행기가 한 번 다시 올라갔어요. 사람들 생각했겠지. 뭐 조건이 안 맞았나 보네. 다시 올라가는구나. 다시 내리면 되지. 그러나 그 내리는 그것이 참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한 해의 마지막에 참 어려운 큰 슬픔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임했어요. 국민들 마음이 다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난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정체입니다. 이 정도가 때에 따라서 조금 더 크냐 조금 더 적으냐 일 뿐이지 근본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냐? 높은 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는 것밖에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늘 높은 곳을 다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높은 곳으로 다니세요. 낮은 곳으로 다니지 마세요.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형편 따라 살고, 인간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그 높은 곳으로 다니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인간적인 막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지 않은 반응을 여러분이 막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편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왜 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제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높은 곳으로 올리는 그런 불편한 에너지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네. 송명희 시인은 뇌성 소아마비 환자로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간증집회 활동, 이분이 시를 너무 아름답게 써셔서 간증집회 활동 오래도록 하셨잖아요. 25건의 시집을 냈어요. 그러다가 1998년 집회 다니다가 전신마비가 와서 더더욱 아예 꼼짝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으셨더라고. 지금 저 수서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송명희 씨 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까요? 그녀는 남다르게 월등하게 높은 곳으로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이 없지, 장애인인데.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지식이 없지, 배운 것이 하나 없는데.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뇌성마비 환자예요. 전신 뇌성마비 환자.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송명희 씨가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이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돌아보니까 그래, 이래서 감사할 수 있겠다. 이것도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헬런 켈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녀가 보고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높은 곳으로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귀한 분으로 여겨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도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높은 곳으로 다닌 분입니다. 그러게 그녀는 일생 동안 보지 못하는 분이지만 정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한 9,000편 이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곡이 22곡이나 들어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높은 차원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새해 시작하고 얼마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이제 다 더 좋아지길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양이 다 이렇게 날아가 좀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힘이 잃어먹은 것 같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꼭 잃어먹지 맙시다. 높은 곳으로 다니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높은 곳으로 새해 내가 높은 곳으로 다니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살지 않고 기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사람의 형편 따라 살지 않고 제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